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로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봄 농사, 즉 처음 보리를 벨 때로부터 시작해서 밀 수확을 마치는 7주가량의 전체 봄 작물 수확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봄 농사로 보리와 밀 수확을 마치고는 하나님께 기쁨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을 마친 농부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행사, 하나님께 축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되는 일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또는 봄 농사를 다 마치고는 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더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에 천제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형태나 형식,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좌우간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 하늘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두말 말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지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지킨 사람에게는 유익한 법입니다. 어른의 말씀을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대개 의사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벗으라면 벗고 뒤집으라면 뒤집고 입을 벌리라면 벌리고 참 잘 들어요. 또 약사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이 약을 먹으라면 탁 시간 재가지고 그 시간 되면 딱 약을 먹고 그렇게 잘 듣는데 그 다음 사람들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보면 지켜야지요. 그게 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 그러면 일단 정지하고 좌회전 하지 마라, 그럼 좌회전 하지 말고요. 그런데 일단 정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딴 차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부릉 하고 갔다가 꽝 하고 나중에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번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도 슬쩍 지나치고 소홀히 여기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또 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마루 밑에 바둑이도 저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반기는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건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없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또 깨닫고 또 거기에 따른 다음 후속 조치가 따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알고도 그냥 흘려버리면 죄일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무슨 보은의 실천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몰랐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상한 물건이 있어서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폭탄이에요. 자, 폭탄을 폭탄인 줄 모르고 건드렸다고 해서 터지질 않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어린이들이 이상한 물건 만지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그 폭탄 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더랬습니까? 모르고 만졌지만 폭탄은 폭탄이고 터지는 겁니다. 독약을 과자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해서 소화가 됩니까? 독약은 독약일 뿐입니다. 또 감사하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예우가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보살피고 혜택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사람은 그만두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감사로 아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보살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예우가 따른다니까요. 금년 지나온 반년을 회고해보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추억해 보십시오. 저는 금년에 받은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뭐 은혜 될 게 없는 거래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수첩을 한번 꺼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그날 있었던 일이 뭐고 그날 했던 일이 뭐고 쭉 그러면서 따져본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1월 3일, 1월 5일, 아니 2월, 3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찬송가 429장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뭡니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금년 전반기 동안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보며 세어보며 적어보며 잘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농사를 안 지어서 감흥이 별로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보다도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무역에 많이 종사했고요, 장사를 아주 잘했더랬어요. 그것은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문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봄농사, 즉 보리와 밀 농사 짓는 그 들판을 바라보고 그리로 지나가고 또 요만큼 자라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고 누렇게 익어가고 수확하며 탈곡하고 저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시청과 교제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사의 계기 모멘트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사람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저 중앙교회 아무개, 그래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말에나 행실에나 생각이나 마음이 늘 감사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판정을 하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또한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로 살고 있어 늘 감사하는 사람이지, 이러한 평판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개 했더니 그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불평 많은 사람, 그 사람 정죄 잘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식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어떡하는 겁니까?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 면으로 농작물을 보살피면서 헤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잎의 색깔을 바라보고 잎의 모양을 보면서 또 잎의 크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 면으로 살피고요. 날씨가 어떠며 금년 기후가 어떨 것이고 비료를 주는 시기, 방법, 어떤 비료를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며 제초제는 쓸 건지 안 쓸 건지 등등등등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작년에는 저쪽에서부터 수확을 했는데 금년에 통풍이라든지 채광으로 볼 때 금년에는 이쪽부터 수확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다 손질해서 저장하고 나서는 시장 가격을 보아가면서 집에서 쓸 돈과 연계해서 언제 얼마만큼을 내다 팔 것인지. 농사만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다 하기 마련입니다. 월말 결산, 분기말, 한 해 전반기, 연말 다 결산하고, 이 결산한다는 것은 검토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혹은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중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바로 되어야 인생이 바로 되는 법인데 이것부터 철저히 점검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금년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래서 뜨겁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감사를 모르는 세대란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감사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이걸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어려서부터 이건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중하게 해야 하느니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하느니라.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 있을 때, 그것이 감사로 표현이 됐을 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구나 느끼는 거지. 건성으로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저기는 건성이다, 저기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진심이 아니다, 왜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다 가르치고 배워 나가야 합니다. 무슨 은혜나 혜택은 당연한 줄 알고 재수나 운이 좋아서 그런 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는 건데,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건 교만이고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은혜도 깊이 깨닫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으로 갚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그때만 잠깐 느끼다가 흘려버리고 그럴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 표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말로, 진정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하려고 하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정성을 담아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신 주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생입니다. 그 운명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하다 보니 불평할 일만 생기고 불평할 일만 눈에 띄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평 전문가가 되고 그저 불평으로 살았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판 전문가가 있어요. 비판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비판 세상 비판 비판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자신이 비판을 받으면 펄쩍 뛰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만 자꾸 해서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망 자꾸 하다 보면요, 원망이 늘어요. 원망할 일만 생기고 원망할 일만 만나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전문가가 돼버렸을 때 그거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감사를 해보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나고 감사가 얼마든지 그저 역사하고 나타나고 체험하고 그런 역사가 있을 터인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비판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사실은 한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대충 짐작이 가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이 사람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이 사람은 틀렸겠다, 짐작이 가요. 그렇잖아요. 불평 늘어놓는 사람, 이 사람 이제 앞으로 큰일 하긴 틀렸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미국의 어느 회사는 회사 안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하자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통계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요 그러나 안 됩니다 하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회사 방침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92 되신 할머니 신방을 가는데 이 할머니는 늘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만나면 자녀가 됐든지 누굴 만나면 나 좀 데리고 어디 좀 가달라고 바람도 쏘이고 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그랬는데 막내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즉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요철 있잖아요. 요철 자동차 가다가 잠시 감속하고 가라고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 지나가다가 털컥 하는데 할머니가 워낙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붕 떴다가 툭 떨어졌어요. 차 안에서. 그랬더니 노인은 잘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뼈에 금이 가고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만나자마자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아파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누워 계신데 감사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렇게 되길 다행이지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셔요. 자, 남자가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 시간에 퇴근하는 직장이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정신없이 하다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남자가 이렇게 입원해서 며칠씩 그렇게 있다면 그 회사에서 환영받겠습니까? 만약에 주부가 그렇게 됐더라면 다른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주부라 하더라도 내조를 해야 되고 자녀를 건사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누워있다라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고 말 건데 내가 그런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할머니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그러셔요. 나는 여기서 나와서 나갈 겁니다. 그래요. 아니 노인은 잘 안 붙거든요. 사실은. 예? 젊은이들은 진액이 나와서 척척 붙지만 노인은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나와서 갈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세상이라도 떠난다고 하면 막내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그때 잘못해서 우리 엄마 세상 떠나게 했다고 평생 그 부담을 안고 살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걸어 나갈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을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시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신방 가서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함께 겪으면서도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찾지도 않고 불평 쪽으로만 그저 발달하고 거품을 품고 이를 악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잖아요. 일도 잘 안 되고 시험 들고 꼬여가고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감사할 일도 있네. 잘못된 것 같았는데 거기도 감사할 조건이 있네.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일을 계속 만나고 감사할 일로 충만하고 감사할 더 큰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감사의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감사할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았는데도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회고해보지도 않았던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인생을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감사할 일만 만나고 감사할 일을 만들어가고 감사할 일을 체험하고 더 큰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감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중간에서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헤아려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